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수행은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 내 몸과 마음을 안정케 합니다. 무엇보다 주문은 우주 생명의 소리를 언어화한 것인데요. 소리는 파동으로 존재하며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즉 자연의 본성인 소리를 통해 우리 인간은 우주에 숨겨진 영적 지혜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방 신선학교에서 소개해드린 시천주주와 텔주주문은 우주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신성한 주문입니다. 오늘도 신선수행법을 통해 우주의 에너지를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도전 속 성구 말씀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끼리 일했으나 나의 일은 판밖에 있느니라. 유병장수의 시대에 인류를 불멸의 신선인간, 빛의 인간, 홍익인간으로 만드는 일은 현대 문명을 지탱해온 낡은 가치관과 이념, 교리, 종교, 철학, 과학 등으로 할 수 없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새 판을 짜는 가을 우주의 문명을 여는 주인공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 포문을 여는 것이 바로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맞은 중국 대학생 사이에서 사망 졸업사진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6월 23일 CNN 등은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맞은 중국 대학생 사이에서 신세를 비관하는 모습의 사망 졸업사진이 유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최근 중국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다 등의 설명과 함께 학생들이 졸업가운을 입은 채 얼굴을 땅에 늘어뜨리거나 의자 등의 시체처럼 매달려 있는 모습 등이 담긴 졸업사진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은 CNN을 통해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할 계획이었으나 여의치 않아 박사 과정을 밟게 됐다며 수많은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채용 담당자나 고용주 그 누구도 답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교에서 열린 채용 박람회에 갔는데 채용 담당자가 행사가 마무리된 후 두꺼운 이력서 더미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봤다며 사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NN에 따르면 지난달 16세에서 24세 중국 청년의 실업률은 20.8% 수준입니다. 올여름에는 사상 최대인 1,160만 명의 대학생이 직업을 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지난 3년여간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쳤으며 기업들은 채용을 대폭 줄여 그간 취업 시장에 진출하지 못한 취업준비생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한때 아시아 최고 연봉을 자랑하던 일본의 평균 연봉이 한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고 일본 경제 매체 겐토샤 골드 온라인이 6월 28일 보도했습니다. 겐토샤 골드 온라인은 한동안 정부의 임금 인상 발표로 떠들썩했지만 좀처럼 급여가 오르지 않는다는 푸념이 끊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인당 평균 연소득 국가별 순위에서 일본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34,393달러로 조사 대상인 38개국 가운데 2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20위를 차지하면서 일본을 앞질렀는데요. 실질 소득 기준으로도 한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연봉 높은 나라의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조사 대상을 주요 7개국으로 한정했을 때 일본은 최하위인 이탈리아의 바로 위인 6위를 기록했습니다. 겐토샤 골드 온라인은 G7에서도 가장 낮은 평균 연소득 국가로 전락하기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냉소했습니다. 정부가 2006년부터 16년간 저출산 대책을 위해 투입한 돈은 무려 280조 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만 명을 밑돌았다는 소식인데요. 인구는 42개월째 자연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서 6월 28일 공개된 2023년 4월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18,48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81명이 감소했습니다. 4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선에 이르지 못한 것은 월간 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월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9개월째 감소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4.4명으로 1년 전보다 0.6명 줄었습니다. 저출산은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은 생산 가능한 인구가 1% 감소하면 GDP는 0.59%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50년 GDP를 추정하면 2022년 대비 약 28% 감소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가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우울한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인구학 분야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이대로라면 한국이란 나라는 2750년 소멸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승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영화 아바타 속의 원형 문화 코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재욱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문명사의 한재욱입니다. 오늘은 영화 아바타가 여신 에이와를 중심으로 메디테이션과 영성 문화를 곳곳에 설정으로 깔고 있다는 내용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바타 2탄에서는 인간들이 판도라 행성에서 지구의 고래에 해당하는 거대 해양생물 툴쿤을 사냥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툴쿤은 현재까지 등장한 판도라의 생명체들 가운데서 나비족만큼의 고등 지적 생명체로 특히 감성이 발달해 매우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냥꾼들이 툴쿤을 사냥하는 이유는 툴쿤 뇌 속에 발견된 암니타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암니타가 인간의 노화를 영구히 정지시킨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인간 침략자들의 주요 공격 대상입니다. 툴쿤의 뇌 속에서 채취하는 부위가 뇌 중앙부인데 사람으로 말하면 송과체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암니타는 산스크리트어로 불사를 뜻하며 인도 신화에 나오는 생명수입니다. 영화에서 인간들은 지구에서 4.4광년 떨어진 판도라 행성까지 와서 결국 불로장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불로장생 암니타의 등장은 영화 주제가 수행 문화에 있음을 일부 보여줍니다. 아바타 2편 물의 길에서는 호흡법이 나오는데요. 가슴이 아니라 아랫배까지 의식을 집중해 숨을 깊이 쉬어야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단에 의식을 집중하는 수행 설명과 비슷해 보입니다. 메카이나 부족 치이레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불꽃 속으로 숨 쉬는 것을 상상해봐. 심장 박동을 느껴야 해. 여기 아랫배까지 숨을 쉬어.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어. 여기에서 불꽃 속으로 숨 쉬라는 말은 마치 수승화강으로 화후가 열리는 수행현상과 문화, 부드럽고 깊은 호흡, 무화, 강하고 의식적인 호흡에 해당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도전문화 북콘서트 2부 종도사님께서 이런 도훈을 하셨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폐 아래로부터 중간 위로 채워서 올라가면 화후, 불기운이 열려서 풍로가 불을 일으키듯 몸이 데워지기 시작한다고 말이죠. 여주인공 네이티리가 제이크에게 나비족의 역사를 설명하는 장면에서 최초의 노래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최초의 노래란 무엇일까요? 이들이 하는 도공과 같은 수행을 보면 우주의 노래인 주문이 있는 주문 수행의 시대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나비족 영역에는 홈트리나 영혼의 나무와는 또 다른 영적 신단수인 소리의 나무, 우트라야 모크리가 있습니다. 나비족은 여기에 자신들의 신경망인 Q를 접속하면 A와의 곁에 있는 조상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이 속한 부족 이름인 오마티카야를 직역하면 파란 피리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역시 소리와 연관된 뜻입니다. 아바타 1편에서는 죽어가는 그레이스 박사를 살리기 위해 나비족이 영혼의 나무, 즉 신단수 아래에서 만문의 어머니라 불리는 A와 여신에게 기도를 올리고 주문을 외우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장면과 더불어 아바타에서 그려내고 있는 호흡법, 최초 노래시대, 소리의 나무, 파란 피리의 부족 등의 설정들은 모두 전공과 동공, 주문 수행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벽이다 책에 아바타 영화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디언 문화를 소재로 한 영화 아바타에는 성수, 즉 신성한 나무 신앙의 모습이 나타난다. 영화에서 나비족이 성수인 A와 나무를 신앙하고 자연과 소통하고 주문을 읽어 치유를 하는 모습 등에서 환국 시절 신교 문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나비족은 영혼의 나무를 중심으로 둥근 원형으로 둘러앉아 영적인 춤을 추며 주문을 잇는데요. 인디언 문화에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무를 중심으로 둥글게 춤추고 노래하는 영성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고스트 댄스입니다. 미군에 의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학살당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인디언의 영적 부흥인데요. 1889년 1월 1일 워보카가 하늘에 올라가 신으로부터 받은 이 춤은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 모여 중앙에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둥글게 원을 만들어서 추는 춤입니다. 인디언들의 조상들이 아시아에서 건너갔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환단고기에는 환국 배달 조선의 백성들이 둥글게 춤을 추는 환무에 대한 기록이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영화 아바타에서 신단수 아래에서 둥글게 모여 A와 여신과 접속해 조상들과 만나고 목소리를 듣고 주문을 노래하는 것은 환단곡의 이 환무와 강강술래 춤을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지구를 여신인 가이아로 일컬으며 지구의 생물을 어머니처럼 항상 보살펴주는 자비로운 신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판도라 행성에서 모시는 여신 A와는 이 가이아 여신에서 많은 참고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이아 여신을 과학이론으로 정립해 지구를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주장하는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 이론에서는 가이아를 거대한 나무에 비유합니다. 아바타 영화는 앞으로 5편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 마지막 5편의 제목이 에이와를 찾아서입니다. 에이와가 판도라 행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지구 어머니와 관련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핵심 주제인 여신 문화는 자연신으로서 어머니 지구뿐 아니라 여신의 뿌리에 해당하는 전 인류를 신선되게 해주는 법을 전해주신 마고 대성모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바타에는 눈과 관련된 내용이 은유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아바타 1편은 인간인 제이크 설리가 눈을 뜨면서 시작하고 아바타로 옮겨온 제이크가 눈을 뜨면서 끝납니다. 눈으로 시작해 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영혼을 옮겨오는 예식을 마치기 직전 네이티리는 제이크의 두 눈에 입맞춤합니다. 그레이스 박사를 살리는 수행을 할 때도 차이크는 그레이스의 영혼이 A와의 눈을 통해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종도사님께서는 동방신선학교에서 우주의 눈동자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단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아주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나비족의 인사말이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은 곳곳에 눈에 대한 설정을 심어 놓았는데 이는 동방신선학교의 무병장수 도통수행법에서 볼 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물리적인 눈인 육안 두 개가 수평으로 있는데 영안이라는 게 있다. 우리 몸에는 신비로운 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걸 다 열어야 된다. 개벽이 오는 것을 직접 보고 내 가족을 살리고 세상과 더불어서 이걸 나누기 위해서. 네이티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온 자들은 가르칠 수 없어. 바라보는 법을 몰라. 제이크가 답하죠. 그럼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줘. 네이티리가 그건 아무도 가르칠 수 없어. 친구 노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당신이 보인다가 아니야. 당신의 내면을 봅니다. 하지만 그냥 I see you 그러는 거야. I see you. 영화 아바타 주제곡의 제목이면서 가장 인상적인 대사입니다. 나비족은 자신의 종족뿐 아니라 사냥한 동물들, 조상들, 여신 A와에게도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말은 인도 문화권에서 쓰는 나마스테라는 인사말에 담긴 당신과 내 안에 신성한 빛에 경배합니다. 또는 당신에게 깃들어 있는 신께 문안드립니다. 라는 의미와도 통합니다. 나비족들이 I see you 라고 인사할 때 자세히 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앞이마 쪽에 올렸다가 상대방 쪽으로 내미는 예를 취합니다. 그런데 앞이마는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가 당신을 볼 때 나의 영적인 눈으로 당신 내면의 빛을 봅니다. 이런 관점으로 나비족의 인사법을 보게 되자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STV 상생방송에서 소통의 인문학 주역을 강의한 고 김재홍 박사는 주역 20번째 풍지관계를 설명하면서
주역에서의 본다라는 개념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순히 현상을 보는 것은 볼시. 두 번째, 좀 더 자세히 보는 것은 볼간. 세 번째, 보고 깨달음을 얻는 것은 볼견. 네 번째, 본질과 핵심을 꿰뚫어 보는 것이 볼관. 여기서 볼관자를 파자를 하면 황새관, 볼견인데요. 황새처럼 높은 하늘에서 넓고 깊게 본다. 깊게 바라본다는 뜻으로 온전하게 본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도전문화 콘서트 1회에서 종도사님 도운을 살펴보겠습니다. 호련히 열린 우주의 대광명 가운데 삼신이 계신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다. 우리가 관광이란 말을 쓰는데 언어가 타락이 돼서 좋은 거 먹고 세상 구경을 하고 역사문화 유적지를 찾아다니는 것을 관광이라고 한다. 본래 관광은 호련히 열린 우주의 대광명을 보는 것이다. 천지 부모 성령의 무궁한 조화, 생명, 지혜, 대광명을 나의 열린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관광이다. 주역의 20번째 괴인 관계가 있다. 여기서 관은 본질과 핵심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관광, 내 친구는 서양 관광을 몇 번 갔다 오고 그런 거에 위축되지 말고 나는 우주 관광을 한다. 밤마다 수행을 해서 온 우주를 본다. 종도사님의 이 말씀은 실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도전 1편 1장에 나오는 호련히 열린 우주의 대광명을 보고 그 가운데 계시는 삼신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관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도사님의 가르침으로 삼성기 상권의 저자 안암로가 내린 환국의 정의, 오환건국이 최고라의 진짜 뜻을 압니다. 우리가 환이 되어 나라를 세운 것이 가장 오래되었다는 뜻이죠. 여기서 환이라는 것은 밝을 환자로 환국시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환이 되는 것, 우주 광명 자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저마다 나는 광명인간 환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영화 아바타는 이처럼 우주 광명을 체험하고 직접 보는 수행문화와 원형문화의 코드를 영화 곳곳에 빼곡하게 박아넣고 있는 작품입니다. 영화 아바타 속의 원형문화 코드 분석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아바타 영화가 다시 보고 싶어지네요. 광명인간이 되고자 했던 인류의 삶과 수행 문화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1만 년 인류의 영성과 지혜가 담긴 신선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함께 하시겠습니다. 석상근무진본인이라 천일일진리인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장이자 문화교육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수행, 생활수행을 선도합니다. 동양에서는 무한한 신성을 가진 인간을 하늘 땅보다 더 크고 존귀한 존재라는 뜻을 담아서 태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태일이 되려면 자기 안에 내조한 신성을 온전히 다 발현시켜야 하는데요. 그 길이 바로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바탕으로 하는 무병장수 후천 조화신선 도통 수행법에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빛으로 거듭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올려주신 댓글들 소개해드리며 2부 일정 시작하겠습니다. 닉네임 어랑님입니다. 매일 지인들에게 동방신선학교를 보내주며 시청을 하는데 대구의 지인이 몇 개월 시청하고 귀한 방송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문자를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다음은 닉네임 매실님입니다. 천지의 조화주문, 시천주조와 태율주 수행으로 몸과 마음이 한없이 밝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다음은 닉네임 초록빛님입니다. 옴과 훔 호흡 수행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다음은 닉네임 여명님입니다. 비침을 꽂고 비판으로 잇몸을 싼 후 수행을 하니 잇몸이 양치질한 것 같이 시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소중한 댓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단에 자막으로 나가는 대표번호로 꼭 연락하셔서 기프티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의 신선 수행기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놀라운 자가치유의 사례 함께 보시죠. 척추를 수술해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앉아서 수영을 하려고 해도 제가 편안하게 못 앉아 있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몸이 척추가 탁 바로서면서 편안하게 앉아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삼신조화 공부를 하고 있는 조경숙이라고 합니다. 척추를 수술해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리고 그 수술 후유증으로 협착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내리신경을 누르면서 엉덩이 뼈, 꼬리뼈 쪽으로 좌골신경통이 엄청 심해갖고 걸른 게 80 먹은 할머니처럼 겨우겨우 걸어 다녔거든요.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한국에 좋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니면서 치료했고 뭐 명의라고 소문난 명의도 다 찾아다니면서 치유해봐도 치유가 안 됐거든요. 근데 어느 하루 그 광선녀 이봉하고 설레화를 내려받는 수행에 참여하게 됐어요. 처음에 제가 설레화하고 광선녀 이봉을 전수받았을 때는 받기는 받았는데 제가 치유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행사가 있어서 참여해서 한참 받고 나다 보니까 뭔가 불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도공을 지금 받으면서 도공을 하고 있는데 불덩어리 같은 불기둥이 양쪽 손에 이렇게 지워져 있는 거예요. 이만큼 시랑 이렇게 있어. 이 가운데를 선하고 선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아마도 빗덩어리인가 보다. 정단에다가 넣었어요. 정단에다가 막 정신없이 집어넣었더니 그게 집어넣는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3번 정도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불덩어리 같은 게 빛이 탁 들어가는 순간 이 정단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엄청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온몸이 쫙 빛으로 변하더라고요. 금빛으로 변하는데 한참을 앉아서 이러고 딱 있는데 온몸이 이 빛이 황금빛으로 몽땅 변하면서 내 이 몸이 보이더라고요. 뼈도 황금빛이고 요 발가락, 손가락 뼈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황금빛으로 된 그가. 그리고 뼈는 더 연한 조금 연한 색이 금빛이고
근육은 더 붉은색이 비치고 이런 빛으로 확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그것이 오래 지속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래 지속은 안 가고 한 30초? 그러고 나서 그 빛을 이 빛으로 내가 허리를 치유해야지. 내가 제일 아픈 곳이 허리인데 하고 그 빛을 모아서 허리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 넣었더니 누군가가 와서 저를 앞가슴을 이렇게 들이밀더라고요. 이 손으로 이렇게 미는 느낌? 그리고 엉덩이 쪽은 이렇게 몸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고 한 사람은 이렇게 밀고 한 사람은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이 나더니 이 허리에서 뚝 하고 소리 나더라고요. 뚝 하는 소리가 그냥 뚝 하는 소리 아니었어요. 엄청 세게 소리 났거든요. 그리고 소리 나더니 이렇게 앉아서 수영을 하려고 해도 제가 편안하게 못 앉아 있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몸이 척추가 탁 바로서면서 편안하게 앉아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순간에 상제님하고 태허령님한테 빌었거든요. 제발 제 이 아픈 곳을 치유해 주세요. 따뜻한 그 빛이 손길로 저를 치유해 주세요 하고 빌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통했나 봐요. 뚝 하고 소리 나더니 허리가 쭉 펴지고 앉아있는데 너무 편안한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아프면 이렇게 치유를 해야 되겠구나. 이걸 정말 신비롭고 이렇게 좋은 이런 신비로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도공을 계속하고 끝난 다음에 제가 보온하고 끝났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루는 일하러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지하철에 계단을 걷으려면 이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른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릎에다가 설레화를 심고 치유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저녁에 집에서 광선여의봉을 30cm 너비를 비판을 만들어 가지고 쪼개 가지고 이 무릎이 아픈 데다가 막 10개씩 커서 꽝꽝 심어 넣었거든요. 그렇게 심어 놓고 설레화를 심고 수행을 2시간 이상 했어요. 그러고 했는데 이튿날에 일하러 가는데 불시로 지하철에서 딱 나왔는데 걸지 못할 정도로 아픈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 웬일이지? 이거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걸지 못하면 가서 일 못할 건데 이러면서 절름절름 하면서 걸었어요. 근데 한 2분 동안 걸었을 거예요. 2분 동안 걸었는데 그 아픈 통증이 더 아프면서 있잖아요. 무릎에서 이렇게 야구공만한 뭔가가 이렇게 쑥 빠져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더니 그게 푹 빠져나오니까 통증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선자리로. 그러더니 무릎이 지금도 안 아파요. 그런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설레화를 빨리 아픈 사람들한테 전해서 많이 치유받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결심했습니다. 무병장수 수행은 저희의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이 은인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네, 광선여의봉과 설레화로 척추 협착증으로 고통받던 허리를 고치셨다고 하는데요. 매일 3시간 이상 수행하셨다고 하니 그 정성이 자가치유라는 열매를 맺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무병장수 수행은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무병장수 수행은 생명의 은인 같은 존재라는 말씀에서 수행에 대한 무한한 감사함이 느껴집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신선수행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내 몸을 정화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는 태어령님의 조화바다 중심 좌표로 영영좌표에 맞춰 앉으면 한순간 대우주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지금부터 이 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하단전은 배꼽 아래 5cm에서 안으로 3분의 2 정도 들어간 지점으로 무궁한 기의 조화 바다입니다. 의식을 하단전에 집중한 채 모든 생각의 바람을 잠재우고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숨을 마시고 내뱉을 때는 충맥을 통해 호흡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단순히 공기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기의 바다인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의 삼신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셔 충맥을 통해 머리 위 백회까지 숨을 올리고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아래 회음까지 쭉 내려가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과 염증과 같은 병의 기운을 모두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 호흡을 참된 호흡, 진식이라 합니다. 진식 호흡을 통해 우리는 내 몸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잠시 호흡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음에는 우주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치유의 노래, 주문으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윤려는 대우주 생명과 조화의 근원으로 음양 언어로 구체화하면 바로 우주의 정신 혼백입니다. 이 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우주의 원형 소리가 옴 그리고 훔입니다. 지금부터 우주의 윤려 조화를 받는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충맥을 따라 상단에서 하단까지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옴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붙입니다. 이번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머리 위 상단에 올려 훔의 빛을 폭발시킵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우주의 조화 빗줄기를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채우면서 수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옴과 훔 사운드로 내 몸의 수화 기운을 순환시켜 보겠습니다. 나의 하단은 우주의 기가 가득 찬 조화의 바다로 달의 나라, 물의 나라, 용이 사는 나라입니다. 나의 상단은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이자 해의 나라, 불의 나라, 봉황이 사는 나라입니다. 다시 마음으로 옴 하면서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기운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와 하단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충맥을 따라 숨을 쭉 올리면 하단의 물기운이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 뇌 전체를 적십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 사운드로 나의 몸속에서 물과 불의 기운을 역동적으로 순환시키는 주문 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3월 8일) 동방신선학교 첫 방송 이후 100일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꾸준히 함께하신 분들은 정단이 형성돼 정단 형성과 관련된 체험들을 하시고 또 용봉이 합일된 태토의 조화망량신, 언천계용신을 만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보지 못하셨다고 해도 정성껏 하셨다면 몸이 좋아지는 체험을 하셨을 텐데요.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잡념을 끊고 몸과 마음을 비워 온전히 주문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우주 원십자 무국의 영영 좌표에 앉아 내 몸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주문에 집중해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노래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영세 불망만사지 지기
지기금지 원의 대강 시천주 주화정 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 대강 시천주 주화정 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 대강 시천주 주화정 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 대강 시천주 주화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이제 내 몸의 도로망인 축맥과 임동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축맥을 뚫으면 잠이 적어지고 몸이 건강해지며 젊어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그럼 조화광채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손 엄지에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풉니다. 다음에는 양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도 생각으로 풉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순수한 생각이 곧 여의주입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축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뚫을 때는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리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진득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일심해서 수행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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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몸을 정돈하며 다시 원십자 영영좌표에 회음을 맞추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연세가 있거나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의자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충맥을 뚫은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회음에서부터 동맥을 따라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내리면서 광선여의봉으로 막힌 부분을 신나게 뚫어보겠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도래 내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
네, 오늘은 운장주 주문 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운장주는 삿된 기운을 제어하고 마와 척신 발동을 막는 강력한 대차력주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모든 병은 척이 있어 생기고 수가 있어 앓는 것이니라고 하셨는데요. 수행을 할 때 말을 물리치는 운장주를 자주 읽어주시면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 함께 운장주를 7독 송주하겠습니다. 천하영웅관음장의 막척은청 천지파리제장 육정육감 육병육을 소솔제장 일별병영사귀 어멈극금 여율령사파 천하영웅관음장의 막척은청 천지파리제장 육정육감 육병육을 소솔제장 일별병영사귀 어멈극금 여율령사파 천하영웅관음장의 막척은청 천지파리제장 육정육감 육병육을 소솔제장 일별병영사귀 어멈극금 여율령사파 천하영웅관음장의 막척은청 천지파리제장 육정육감 육병육을 소솔제장 일별병영사귀 어멈극금 여율령사파 천하영웅관음장의 막척은청 천지파리제장 육정육감 육병육을 소솔제장 일별병영사귀 어멈극금 여율령사파 천하영웅관음장의 막척은청 천지파리제장 육정육감 육병육을 소솔제장 일별병영사귀 어멈극금 여율령사파 천하영웅관음장의 막척은청 천지파리제장 육정육감 육병육을 소솔제장 일별병영사귀 어멈극금 여율령사파 오늘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해소하는 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마음이 초조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속 교감신경이 활성화돼 호흡이 얕아지고 거칠고 또 빨라집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긴장을 많이 하는 토끼나 쥐 등은 호흡이 얕고 빠른 편이지만 무서움을 덜 느끼는 사자나 호랑이, 표범과 같은 맹수들은 아랫배로 천천히 호흡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정서적으로 피로감을 느낄 때 가만히 정좌해서 하단전으로 깊게 호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깊고 편안한 호흡을 하면 몸과 마음이 조율되고 피로가 풀리며 정서적 안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호흡은 단순한 숨쉬기가 아닙니다. 호흡과 의식이 하나 되면서 몸속 태수와 태화를 순환시켜 조화로운 태토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의식을 하단에 집중해서 깊은 호흡을 통해 태수와 태화의 수화 기운을 순환시키면 스트레스 해소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조화광채와 설려화로 자가치유하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조화광채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역시 생각으로 혼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빗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서 30개의 빗침을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잃게 됩니다.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의 중추는 척수의 가슴 부분이고 부교감신경의 중추는 뇌줄기에 있습니다. 그럼 뇌와 척수 그리고 심장에 빛을 넣어 자가치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뇌에 빗침 6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뇌하수체에 빗침 6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중뇌에 빗침 6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네, 다음에는 척수에 빗침 6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심장에 빗침 6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빗판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신줄과 혼줄을 풀어 팔에 가득 채우고 하나가 되게 해서 빗판을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머리 전체를 빗판으로 감싸셔도 좋습니다. 또한 빗판을 하나 더 만들어 등 속을 지나는 척수 전체를 감싸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마고 삼신 할머니와 두 따님께서 내려주신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어보겠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설려화가 천상의 영원한 율려꽃으로 본래 이름은 선정화, 곧 신선으로 결정짓는 꽃에서 온 것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이 광명의 조화 신선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1만 년 역사 문화의 최종판인 설려화를 내 몸에 심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엄청난 기적입니다. 빛의 생명꽃 설려화가 내 몸에 잘 심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빛의 몸으로 만들어 나가는 수행을 선행하셔야 합니다. 빛의 몸을 만드는 예식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화광채 비침을 만들어 꽂은 부위에 설려화를 심어 분화하겠습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원본 설려화를 하나 분화합니다. 분화된 설려화는 내 몸 어디에든 심을 수 있으며 심을 때는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뇌에 설려화 한 송이를 심습니다. 이번에는 우뇌에 설려화 한 송이를 정확히 심습니다. 시상 하부에 원본 설려화보다 작은 크기로 정확히 심겠습니다. 뇌하수체에 원본 설려화보다 작은 크기로 정확히 한 송이 심습니다. 이번에는 중뇌에 원본 설려화보다 작은 크기로 정확히 한 송이 심습니다. 척수의 원본 설려화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 5송이 정도 심어보겠습니다. 심장의 좌심실 좌심방, 우심실 우심방에도 원본 설려화 크기로 각각 한 송이씩 심겠습니다.
이제 설려화를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심어진 각각의 설려화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프랙탈처럼 무한히 작아지며 분화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숨을 내쉬면서 온몸으로 설려화가 분화한다고 생각하며 도공하시기 바랍니다. 설려화는 빠른 속도로 분화해 한 송이가 금방 수백억 송이 빛꽃으로 분화돼 나가며 내 온몸을 빛으로 가득 채워갑니다. 그럼 이제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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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 훔리지야 다음에는 분화된 설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설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설려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설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율려의 조화빛으로 몸에 부족한 율려가 채워지면서 근원적인 자가치유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이제 다시 설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그럼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다시 설려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작게 분화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설려화가 내 몸과 하나 되며 내 온몸을 율려의 조화빛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설려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이상 반복하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설려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분화된 모든 설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설려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설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일합니다. 내 죄야 노래 웅리암 내 사파 죄
네, 수행을 마친 나는 한 송이 인간꽃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네, 오늘 수행 잘 하셨나요? 저는 방금 수행을 함께 하면서 척수에 빛이 가득 찬 걸 봤는데요. 평소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다면 동방신선학교에서 전하는 신선수행법을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법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밝아지면서 온갖 조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